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계속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계속 시간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처음에 산상수훈을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에게요 복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복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부분이 성경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 봤더니 이 메시지가 성경의 가장 중심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보고자 해요. 바로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요, 책을 볼 때 주제를 잘못 보면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보기가 쉬워요. 제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두 가지 책을 봤었습니다. 하나는 사라트르가 진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봤을 때 굉장히 철학적이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요, 소설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knul프에 관한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보기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 됐어요. 오히려 철학적인 책이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고 너무 낭만적이었던 그런 소설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군에 갔다 왔습니다. 군에 갔다 와서 그 책을 또 봤어요. 그만큼 그 책들이 너무 저에게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군에 갔다 와서 다시 봤더니 너무 분류하고 나누고 그리고 따지는 책보다 인생 별거 없더라 하는 책이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낭만적이었던 책을 좋아했던 것 말고 오히려 군에 갔다 와서 낭만적인 책을 보았을 때 인생이란 것이 참 허무하구나. 그것이 오히려 와닿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철학적으로 따지고 하던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좀 더 깊어지기 전에 보았을 때 우리가 보던 관점과 우리의 삶이 깊어졌을 때 또 성경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것이 너무 깊다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볼수록 깊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좀 더 제게 자꾸 새롭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러분께 새롭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성경을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도요, 이번 주에 보고 깨닫은 것 여러분께 바로바로 전합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공부한 거 배우자마자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목사님이 딴 거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다르게 말씀하시네? 당연하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중학교 때 배운 게 다르잖아요. 또 중학교 때 배운 것과 당연히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선악과를 만드셨나는 제목으로 제가 보니까 5년 전에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그것과 지금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시내산에 내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시내산에 내려온 것이요 유대력 3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기리고 있어요.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것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명명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은 특별한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올라가시면서요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께 너희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세요. 동일한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동일한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들판을 보라.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지금은 추수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요, 지금이 추수 때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추수 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추수가 다 끝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들판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냐. 바로 이 추수 때는 우리 이방인의 추수 때입니다. 바로 오순절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방인 추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추수는요. 저번 주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의 기간 안에요. 일요 주일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 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무엇이냐면 새벽 미명에 첫 이삭, 보리 첫 이삭을 올려서 하늘을 향해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보리 첫 이삭이 뚝 떨어집니다.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새벽 첫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는 6월절 기간에 초실절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처음부터요 6월절을 시작으로 추수가 시작될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첫 추수 열매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요 언제까지요? 바로 오순절까지예요. 오순절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이것은 이때가 늦은 비가 올 때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이른 비가 와요. 여름은 가뭄 때예요. 우리나라의 겨울과 이스라엘 여름은 같은 때입니다. 여름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덥기만 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때예요. 다 이제 마르는 때예요. 우리 겨울의 마름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 이른 비가 와요. 그 이른 비가 올 때 가을 추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추수예요, 사실. 그리고 거꾸로요. 이 겨울에 보리와 밀을 심어요. 우리는 이모작이라 가지고 보리 먼저 심고 거두고 밀을 심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 심습니다, 같이. 그래서 보리를 먼저 추수를 하고요.
보리추수를 시작으로 약 7주죠. 7주 동안에 계속 추수를 해서 밀추수까지 끝이 나요. 그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다 끝이 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추수하러 내려오세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강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리추수는요, 먼저 먼저 하나님께 온 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를 추수하는 때예요. 밀추수는요, 말 잘 듣지 않는 자들.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야지 추수가 되는 자들이 추수예요. 그렇게 우리 이방인의 추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방인의 추수가 끝이 나는 것을 주님은 봄절기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방인 말고 누구요? 이스라엘의 추수는 가을절기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추수는 오히려 가을절기 추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은요, 봄절기의 추수, 곧 오순절의 추수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오순절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오순절날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신약의 시대에 오순절날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사랑과 언약을 맺으려고 해요. 이 포인트예요. 성경의 포인트는요,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 내려오셔서 사랑과 언약을 맺고 계세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먼저 말씀하신 건요, 나는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언약을 지켜다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뜻은요, 선포하시고 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선포가 되면요, 반드시 이행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말과 달라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마르라고 해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미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언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곧 실행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저주 같은 이야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분이 네가 이러면 저주를 받고 이야기 많이 올라와 있죠. 이거요, 전부 아마르입니다. 실행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맞으면요, 이것은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말들은요, 아마르예요. 아무 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또 얘기 수많은 예언들요, 믿지 마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전쟁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입각하여 맞느냐 안 맞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언약의 말씀에 맞지 않은 건 어떤 말이라도요, 다 엉터리, 자기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은요, 이 다바르와 아마르의 싸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것이냐, 사람의 말에 두려움을 가질 것이냐.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말이 아무리 어떤 말이 들릴지라도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26장 2절 말씀에는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까닭 없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저주들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저주가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참새 짹, 제비 찍, 이 소리가 뜻이에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알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믿지 마십시오 하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추수할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는 삽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하나님의 정 좀 알아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네, 톱으로 말씀하셨죠? 좋으신 분. 두 번째, 선하신 분.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이게 톱의 하나님이세요. 그 톱의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요,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는 은혜, 인자, 인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메트는 진리, 신실한, 성실한, 확실한 뜻이에요. 자,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깊은 것은요,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언약을 지키시고 이행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정의하면 사람에게요,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요, 이 에메트는요, 그 언약을 온전히 성실히 이행하여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헤세드가요, 알파이면 에메트는 오메가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제 쉽게 다 외우셨죠? 하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은혜와 진리를 기억할 때요, 어떤 것입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을, 사랑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시는 분. 그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이 두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요, 자, 이제 나는 너에게 언약을 지켰다고 말해요. 이제 너희가 나와 언약을 지킬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뜻이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뜻은 베리트라고요. 뜻은 쪼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쪼개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실제로 언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때 내려오셨을 때는요, 이 언약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이 신약 때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잡으셨어요. 자기 자신의 각을 뜨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너와 언약을 맺었으므로 너희는 이 언약을 지켜다오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너희는 내가 언약을 이행하였으므로 너희도 언약을 지켜다오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자, 이 잘 듣고는 듣고 또 듣고요. 이 언약이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자, 그럼 십계명은 우리가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십계명은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주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주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버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온전하게 하려 오셨어요? 온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십계명을 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언약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하고 계세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 언약을 잘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을 잘 지키려고만 했어. 무엇이 빠졌습니까? 앞에 더 중요한 말이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너희가 나를 왜 어떻게 지키라 했어요? 사랑하여예요.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십계명을 지키는 걸 왜 지켜야 된다? 사랑하여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요, 죄 짓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여 나의 안에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할 수 있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미워해다오 하신 뜻이에요. 반대로 해석을 한 거죠.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간다로 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 보내는 무서운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게 이야기하는 설교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오셨죠. 그럼 다 구원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교회는 왔어. 예수 그리스도 영접은 했어요. 근데 그 영접했으면 천국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더니 천국을 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언약을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언약을 지켜야 될 상황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예, 하나님께서. 자,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내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어서 듣기만 하면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오늘 교회가 이걸 빠뜨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다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성경에 적혀있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돼. 1번. 제가 이번 여러분께 조금 이제 그 십계명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드릴게요. 아마 다음 주쯤이나 그 다음 주쯤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냉장고에 붙여 놓으십시오. 붙여 놓으시고 읽고 또 읽으십시오.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려서 지키도록 도와드리는 곳이에요. 이렇게 지킬 때 어떤 현상,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요. 성경 소유는 뜻을 봤더니 보석이란 뜻이죠. 너희는 나의 보석이 될 것이에요. 두 번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어떤 나라가 된다고? 제사장 나라요. 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까? 그들이 언약을 어겼습니까? 어겼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믿어요. 아니, 성경적이지 않아요. 에레미야서에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파기하였음으로 적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그리 저버려 버렸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내였던 제사장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은 그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권세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을 말하느냐세요. 우리가 새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시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이 이방인의 시대 제사장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이방인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말씀해 주시기,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 자꾸 알려드릴 거야.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까요? 예, 적혀 있잖아요. 언약을 듣고 또 듣고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돼요.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또 그 주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바로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거룩한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이 바로 휴거날이야. 이걸 하나하나 딱딱 분리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근데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게 처음일까요?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고기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었죠. 제가 저번에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고기를 쪼개어서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먼저 너의 자녀들이 어디를 간다?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하다가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내 후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너희 후손, 곧 단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후손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언약을 성취할 거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붙은 자들이 언약의 성취자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정확히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씨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씨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요, 그 처녀에게 잉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씀하세요. 이게 육체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영적인 후손이에요? 영적인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언약하신 거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속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이 지금 장자예요. 이스라엘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장자되어 마지막 말제, 막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것이 첫 번째 언약일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은요, 바로 아담과 언약한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나와 언약을 지키면 구원받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원래 구원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럼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많이 걸리냐면요, 하나님이 일부러 선악과를 만들어 먹겠다고 예정되어 있다고 그거가 많이 가르쳐서 이거 예정론을 하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자, 우리 집을 질 때 생각해 봐요. 자, 우리 집 밑에다가 신라시대 가면요, 신라시대 집 밑에 가면 숯을 깔아놨어요. 집 아래에다가. 숯을 왜 깐 줄 아십니까? 지진이 있을까봐. 놀랍게도 신라시대 때요, 우리나라에 지진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없지만. 그래서 경주에 가보면 과거의 고대 집터에 보면요, 숯을 깔아가지고 내진 설계를 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2000년 전에도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지진 일어날까봐 밑에다 숯을 깔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것에 대해 대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집 하나 지을 때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데 비 세지 않게 얼마나 우리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때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는 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일부러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에 하나 인간이 그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은 태초에 택한 자들이 있다고 말이 있어. 그건 뭐냐고 물을 거예요. 아니, 태초에 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였을 때라면 순종한 상황에서 그 자손이 모두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자, 천국에서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천사들 3분의 1은 배신했습니까? 천국에 있는 천사도 배신을 했습니다. 천명교회 들어가 봐요. 천국 들어갔을 때 다 구원받습니까? 마지막에 반란이 일어납니까? 반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려도요, 반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었다 하더라도요, 그 후손이 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또한 예정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보석과 같이 미리 예정한 분들은 그 상황에서 또 인도하는 분들로 예정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므로 이 예정의 전체 예정의 틀은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정은요,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신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이미 태초에 혹시나 만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확해요. 내진설계 지진이 있다고 딱 단정하고 합니까? 있을 걸 대비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도요, 사람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한다?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세요. 다만 그렇게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지금 사랑과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말씀을 좀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현장이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요, 아담과 첫 언약을 맺는 현장이에요. 첫째,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죄가 무엇이에요? 죄가 무슨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길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을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으라 하는 뜻이에요. 이 에덴 동산 안에 머물러라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이 다스린다는 뜻과 지킨다는 뜻에 우리 사람이 지금 권리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아까도 하나님은 먼저 권세를 주셨죠. 내가 이렇게 지키면 뭘 주겠다? 제사장 너는 나의 보석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지킬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은 언제 옵니까? 언약을 지킬 때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먼저 아담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지금은 거꾸로예요. 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 하나님이 지키면 복을 준다고 하셨고요. 지금은 복부터 먼저 주세요. 왜? 제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한도를 주시고요. 복을 주세요. 이게 첫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에 다스리다 하는 뜻은요, 아바드라고 해요.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다스리는 건 뭐예요? 여보라!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꼼짝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요, 성경의 말씀에 다스리는 건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섬기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자, 성경에서 말이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황당하게도 우리 사람이 생각도 못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요, 일하시고 자기가 창조한 자들을요, 오히려 섬겨주겠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집에서 다스릴 때 매로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다스립니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봐주는 말씀을 섬기다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바드예요. 그래서요, 지금 아담에게요,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잘 돌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담이 받은 임무예요. 그리고 이 뜻도 종이 되다는 뜻이었어요. 이 종이 되다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할 땐 집의 문을 지키다는 뜻이에요. 아까 지금 관역을 벗어난다는 게 문을 벗어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집 아바드의 뜻 속에 뭐가 있냐면 집의 문을 지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담에게 놀랍게도요, 너는 만약에 하와가 범죄하려고 하면 못 짓게 막아라 이 뜻이야. 집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와를 잘 가르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담은요, 놀랍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사장권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권을 주시면서요, 너의 성도인 하와를 잘 지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 창조하시고 이 말을 하셨어요?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어요. 하와는 그 후에 만드셨습니다. 바로 아담이 말을 듣게 하고 또 듣게 한 권세를 주신 거야. 바로 아담은 제사장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다는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곧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요, 경작하다, 죽다, 멸망하다, 소멸하다는 뜻이 또 함께 있어요. 바로 제사장의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때 다 비로소 경작하다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다스리면은 이거는 곧 같은 아바드, 창세기 3장에도 아바드가 있어요. 땅을 경작하는 이야기가. 이 땅을 경작하는 이야기는요, 이거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아바드라도요, 2장 말씀과 3장 말씀에는 아바드는 틀립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바드는요, 섬기며 봉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해요. 3장의 아바드는요, 땅에 목을 메고 사는 거야. 어디에 목을 메고 살아요? 땅에 목을 메고 먹고 사는데 아주 그냥 꽉 종이 되어가 사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야. 흙의 종이 되는 거예요. 흙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흙의 종이 되면요,
예, 멸망돼 버리는 거예요. 죽고 멸망하고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요, 이 아바디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예, 땅의 종이 될 것이냐? 하늘의 종이 될 것이냐? 땅의 종이 될 것이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불행하게도 아담은 이 언약을 저버림으로써 땅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다스리며 지키다. 지키다는요, 샤마드예요. 이것은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울타리를 치다 한 뜻이에요. 하와를 잘 지키고 그리고 감시하고 주의하고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게 하라는 뜻이죠. 바로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섬기고, 첫 번째는요, 섬기며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 세운, 단에 세운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아담에게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샤마리의 뜻이 또 다른 파수꾼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울타리를 치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우리 이방인에게 파수꾼은요, 이 샤마드와 나차드가 있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네, 둘 다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크리스찬 노찌림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그렇게 불러요.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 노찌림이요, 나차드에서 파생된 이 말이에요. 뭐냐면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누가 파수꾼이에요? 이스라엘이 파수꾼입니까? 우리 이방인이 파수꾼이에요? 우리 이방인이 파수꾼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이요, 누구?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우리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거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 제사장 나라가 아들 될 거라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바라라 그래요. 바르라 그래요. 뜻은요, 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집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어디에 거하는 자가 된다? 집에 거하는 자란 뜻이에요. 내 집에 거하는 자가 될 거란 뜻이에요. 이제 성경 말씀 봤더니 우리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집안에 거하게 돼요. 누구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벗어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인 아담에게요, 잘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때 준 계명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다? 제사장권을 주시고요, 그리고 울타리 잘 지키라고 명령한 거야. 아담이 그 명령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뺀질뺀질해가지고 안 지켰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인류 전체가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 언약을 저버려 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사람이 저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언약을 우리에게 저버리게, 선악과를 먹게 예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저버린 거예요?
사람이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을 칩니다. 원래 구원은 쉬웠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쉽게 하시고요. 우리 함께 살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사람이 언약을 저버림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속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밭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요. 죄가 사람의 마음에 밭에 들어와 버렸으므로 사람은 이제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구원이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어려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상태가 되자 다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담과 하와 또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왜 맺습니까? 구원시키려고요. 그래서 성경 왜 제가 언약의 책이라 말씀드리냐?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요. 성경은 무슨 책? 언약의 책. 언약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 언약을 새로 맺고 계세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 보겠습니다. 자, 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시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그리고 다음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무엇입니까? 여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든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신부 이야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먹힌 존재예요. 마귀에게. 그러므로 이 여자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아내를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겼어요? 원수가 생겼어요. 그전까지 원수가 없었습니다. 이 원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도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적그리스로 합니다. 이건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 그런 징조가 하나하나 있어요. 제가 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고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점점 오는 환경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바로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고. 무엇입니까? 머리가 상하면 무엇을 뺏겨요? 권세를 뺏겨요.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요.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마귀가 아담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흙이 먹혀버리잖아요. 그러므로 마귀는요.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빼앗겼던 권세를 도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손상 당하십니까? 안 당하십니까? 안 당하십니다. 발꿈치 물려봤자지 그냥 팍 쳐버리면 그만이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죠. 어이 괜찮아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셔가지고 그러나 상처가 있어요. 천국에요. 병이 들어서 낫지 않은 상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손에 못자국과 배에 창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너 손을 넣어보아라. 내 배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하세요. 상처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예, 제가 잉태하는 것은 구원받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곧 잉태되어서 태어나야 돼. 우리는 다시. 그래서요. 구원이 쉽다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교회는요. 애써서 구원을 시키는 곳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자, 우리 이제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아바드가 또 나왔네요. 자,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어떤 자로 왔노라? 섬기는 자로 왔노라. 곧 나는 아바드를 실천하러 왔다 하신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신 거예요. 이게 아바드의 뜻이에요. 바로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섬겨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약속,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리고 다시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냅니다. 왜? 죄를 지었으므로 에덴 동산에 살 권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아담에게만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 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담이 밭을 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를 갈게 했어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어요? 근본된 토지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근본된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밭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마음에 근본된 토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본된 토지가 있었어요. 이걸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들어왔으므로, 악이 들어왔으므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람은요,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너의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그리고 좋은 밭 이야기하고 계시죠. 토지를 왜 갑니까? 예, 좋은 밭이 되어서, 예,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썩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님과 내가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물리적 결합입니까? 화학적 결합입니까? 화학적 결합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죠. 이것은 아직 물리적 결합이에요. 형태로 지금 대대 오셨지만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화학적 결합이 안 됐죠. 그래서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와 내가 어떤 결합이 된다? 화학적 결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돼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근본된 토지를 경작직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요, 죽게 되고 소멸돼 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 이걸 봤더니 예수님께서 영접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야 돼요. 예,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정확하게 성경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싸워야 돼요. 자, 바깥에 나가서 데모하단 말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말씀 봤더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아까 지금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가요, 먼저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리고 그 권세가 또 누구에게 또 이양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뭐를 지키게? 길을 지키게. 지키는 임무,
뒤를 지키는 임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적혀 있잖아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 그들에게 지키는 권세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곧 에메트의 권세가 그들에게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좀 메시지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제가 그룹들에서 설명드린다 말씀드렸어요. 두루도는 화영금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함께 도와요. 바로 지금 우리 보면 그룹이 지금 역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룹들이 역사하는 시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스리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시대예요. 지키는 역할을 바로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 성령께서 하세요. 바로 성령님과 그룹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루고 싶었던 것, 아담을 통하여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은 어떤 아담이세요? 두 번째 아담이세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첫 번째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만 하면 바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시작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실패하자 예수님을 이 땅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룰 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통치를 도와줄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과 그룹들이에요. 제가 그룹들에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차츰차츰 제가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가 되네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우리는 권세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뺏기고 이제 뭐 하는 사람, 뭐 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구원을 얻어야 될 존재예요. 이제 우리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조금 더 이 말씀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천사들도 하나님 배반자들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천사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그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도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과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맺으시고요, 하나님의 안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에게는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이 어려운 길을 택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결정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 못 받게 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정확하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복을 주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생명나무 열매를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나무 열매를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뭘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겠나무요. 생명나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를 간절히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겠나무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가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 사랑을 믿어드립시다. 자,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이 모든 말씀을 고함해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을 해요. 그저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리고 오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오신 이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까 창세기도 그 언약을 하고 계셨죠. 내가 예수를 통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 언약하셨듯이 지금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죠.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오순절의 시대입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그래서 들판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은까지 계속요 마지막 대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예요. 근데 여기 보면 대추수 시간이 그럼 언제 걸리느냐? 추수 시간이 얼마 걸려요? 3일 걸립니다. 며칠 걸린다고요? 3일 걸려요. 여기 비밀이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이요 다시 오시는 비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바로 내려오셨습니까? 3일 만에 내려오셨습니까? 3일 만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비하라. 옷을 빨고 예비하라 하세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있으라. 어디 안에 있으라? 예, 사방 안에 있으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사방 안에 있으라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하시죠. 그때 성령 내려오세요. 그 다시 또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는 어린 양 흰 옷을 입고 다 올라가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귀한 자라 이게요. 지금 옷 빠는 이야기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야. 성경은 일관된 말씀입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은요 너희가 옷을 빨아 희귀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이 피 하니까 막 예수 피로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예수 피를 부족으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 피를 말씀한 거 예수님 뭘 하세요? 예수님 포도주를 마지막 따라주면 뭘 하십니까? 이는 내가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니. 피가 뭐예요? 언약의 피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로 언약을 맺어서 예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휴거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일관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옷을 빨고 정결하게 있으라죠. 그리고 사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너희 마음밭에 누구만 거하라? 예수님만 거하게 하라예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세요. 자, 이 언약의 말씀을 언제 이루는 것다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온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일관됩니다. 왜? 약속이니까. 약속이 어긋남이 있습니까? 일관됩니까? 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겠대요. 어떻게 낫게 해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이에요. 언제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이틀 후에요. 예수님이 이틀이 지난 후에 부활하셨죠.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언제 우리를 일으킨다고요? 제3일에요. 무엇입니까? 이틀 후도 하루 후, 이틀 후 하면 3일이죠.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세요. 그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따라 우리가 살아나죠? 부활되죠? 똑같은 말씀이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를 일으켜요? 제3일에.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만에 내려오세요? 예, 3일에. 바로 무엇입니까?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시작된 시작이에요. 새벽 미명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을 이틀이 지나고 3일째 제3일 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3일의 첫 날짜 3000년이 될 첫날째 오신다는 뜻이에요.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3일 만에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 오신다? 예수님은 언제 내려오신다? 2000년이 끝나고 제3일 시작할 때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산자도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리라. 누가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바로 제3일은요 우리를 일으키신 날이에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날, 그리고 우리 산자도요 변화되어 아버지를 뵈러 올려가는 날, 우리가 일어난 날이죠. 바로 이 날이 휴거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구름 타고 내려오신 그 날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휴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때예요. 추수의 끝,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끝날 주님 오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이르는 날이에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날이에요. 이 날이 보리추수 날입니다. 보리가 완전히 추수된 날이에요. 그리고 환란대가요, 환란대가 말 안 듣던 밀들이 추수되기 시작해요. 첫째는 이방인이요, 둘째는 이스라엘이에요. 밀추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은 까불러야 돼요. 보리는 떨기만 해도 추수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범위 안에 있으시다. 그 범위 안에 있으면서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지킵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하는 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가 마지막 때가 이제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오니 처음으로 첫 이삭으로 추수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온전히 추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지켜서 주님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 되어 사랑하는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늘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